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리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권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니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하청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예수는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태풍이 온다고 해서 미리 비가 많이 오면 못 갈까봐 우리 성도님 윤여민 집사님 아버님이 수탄하셔서 익산에 갔습니다. SRT 타고 오랜만에 기차를 탔더니 힐링이 되더라고요. 대한민국도 이렇게 보기 좋은 데가 있구나 미처 몰랐습니다. 그 SRT 타고 익산에 내려서 그 장례식장에 가는데 그 장례식장이 익산이면 조그만 동네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도 넓더라고요. 장례식장까지는 한참 갔습니다. 그 오는 차까지 다 예매를 해가지고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또 예하기도 하다 보니까 어느새 기차 시간이 아슬아슬한 겁니다. 택시를 타고 달려오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1, 2분 남은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막 뛰어가면 잡을 수 있는데 층계에 오르락내리락 가는 게 많다 보니까 눈앞에 떠나버리면 얼마나 화가 나고 약이 오르겠습니까? 제가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안 가고 다시 예매를 했는데 2시간 후에 기차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 속에 화도 나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왔을까? 제가 만약에 속에서 분을 냈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익산 구경이나 하자 하면서 그 앞에 갔더니 무슨 그 도시에 무슨 거리에서 유명한 무슨 거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찻집에 대추차 2,000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2,000원이면 뭐 얼마나 하지? 대추차 손수 다 만든 겁니다. 너무 맛있어요. 먹고 나서 딱 앉았는데 거기 있는 분이 말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그래 저한테 가만히 있었어요. 신부님이요, 목사님이요 그러는 거 있죠. 제가 만약에 기차를 놓쳤어요. 그래서 화를 듬뿍 냈어요. 내 안에서는 완전히 그냥 불이 쌓여있는 상태에 대추차 먹으러 앉아있다면 그분이 내 얼굴 보고 빛이 나네요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2시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의 발걸음에 인도하소서 하고 대추차 먹으러 갔더니 그 대추차를 만들어내시는 분이 누구냐?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교회 이야기하고 또 그분의 삶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따라볼까요? 인생에는 그래서 인생과 그러나 인생이 있다. 그래서 앞에는 원인이 있고 그래서 뒤에는 결과가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 13장 17, 18절에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악을 행하자 그 결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악이면 결과도 악이고 원인이 선이면 결과도 뭐다? 선이다. 선이다. 누가복음 14장 16절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종들을 보내어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그런데 모두 사용합니다.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어요. 한 사람은 또 나는 소를 사서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가서 그래서 참석하지 못한다고 해서 결국 잔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인생은 다 무슨 인생? 그래서의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러나는 앞뒤 서로 반대되는 내용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하리요?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와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그래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이를 와여 이때에 왔나이다. 죽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가 그러나로 바뀌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얻어가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나 중심적인 기도를 할 때는 그래서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로 갈 때 그러나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그래서 인생과 그러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안 맞아 교회 안 가겠어. 그래서 교회가 작아서 그 교회 안 가겠어.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안 가겠어. 교회 다니면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교회 다니면서 좋은 꼴이 뭐가 있대? 그래서 안 가겠어. 교회 다니면 남편이 승진하고 우리 자식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야 되는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예수를 안 믿겠어.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대부분 성도들이 그래서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은 이거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분 그러나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래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 그의 종 믿었더라. 그런데 그들에게 말했은 말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어요. 홍해를 건너간 백성들은 그래서의 신앙이었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그래서의 신앙이었어요. 메추라기가 내려지고 만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고 따랐어요. 그러나 물이 없고 메마를 때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그래서의 신앙이라고 여러분 계속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불평불만밖에 없을 겁니다. 12 전당권을 보냈습니다. 10명은 그래서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야.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가면 안 돼. 모두 모여라. 그리고 그 당시 정보는 없겠죠. 태극기도 없었고 일제히 다 농성을 벌이는 거예요. 못 가 안 가. 그때 여호수아 갈렙만 뭐라 말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갈 수 있다. 요단강은 결국은 뭐냐면 그러나 신앙이 들어갔지 그레스의 신앙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 그러나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39장까지는 너희들이 듣지 않고 거역해서 그래서 심판하겠다.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혹자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이고 구약이 신약이고 1장부터 39장은 구약이다.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그래서 너희가 지옥을 가고 그래서 너희가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래서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 신약에 와서는 그러나 너희가 영원히 멸망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널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사야서 4장 이후의 말씀은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었고 너희가 머리를 깠지만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끝까지 내가 돌본다는 겁니다. 60장 1절에 보니까 주님 뭐라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여기 지금 60장 말씀에는 뭐냐면 이미 포로로 다 끌려갔고 우리 고향은 남은 것이 없어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컴컴합니다. 어두컴컴해요. 그대로 주님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뭐라냐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처럼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여 그러나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내게는 은각은이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는 은각은이 없지만 그러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무엇이 문제이냐 이거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누르고 억제하고 정말 일어날 수가 없느냐. 그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이스라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캄캄한 암흑 속에 있다고 주저앉지 말고 그러나 일어나라. 힘들고 어렵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희망도 기대할 수도 없을지라도 그러나 일어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그런데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컴컴하고 암흑이고 어둠이 있고 어디 하나 빛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 상태입니다. 어떻게 빛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기독교인을 막 공격하고요. 위선자라고 말하고요. 정말 매스컴도 그렇고요.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고개를 든 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빛을 전하라는 겁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선포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2절 읽어볼까요?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며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흑암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백성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빛이 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빛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빛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제 뭐냐면 내 빛으로, 내 광명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함께하는 나에게 빛이 있어서 나를 보고 오고, 나에게 빛이 있어 내 광명을 보고 그들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요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을 보고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빛을 발하는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작년에 코타키나발루 우리 지방에 목사님들 30명이 갔어요. 제가 인도를 해봤거든요. 거기 프로그램에 보면 한참 한 몇 시간 가서 강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면 숲에 한 컴컴한 밤에 불을 다 끄고 이제 배를 타고 착 가고, 그 가이드가 이렇게 빛을 막 하면 뭐가 달려면 반딧불이 쫙 몰려오는 거예요. 반딧불. 뭐 보러 갔다고요? 반딧불 보러 갔어요. 반딧불. 모기도 많고요. 아주 그냥 안 좋은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 반딧불이 있어 보러 갔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환경으로 봐도 정말 볼품 없어도 빛이 있으면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그 빛을 보고 달려옵니다. 달려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눈을 들어 사방을 봐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모여 이스라엘로 오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달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속에 교회가 빛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적대시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세상에서 교회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따라볼까요? 첫째,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아멘. 지금 3일 뉴스에 보니까는 한국경제신문의 클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역전쟁, 자본 흐름의 변동성, 블랙시트 갈등 등의 거대한 경제 붕괴가 닥칠 것이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럴 경제의 어둠이 깔려왔다는 거죠. 그것도 생각보다 더 빨리 왔다는 거예요. 국내의 경제 말도 못하게 어려워요. 또한 경제뿐이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컴컴합니다. 자연재해 정말 위험합니다. 죄악으로 악한 세상에 물들어서 지금은 노아 시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라고는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교회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교회까지 들어와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지만 싸우고 나누고 투쟁하고 나누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 죄 속에 빠져있는 그 호동치는 그 모습이 교회에 와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가정은 어떤가요?
살림살이 힘들고 일하는 거 그렇고 아이들 교육의 문제도 그렇고 실업 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또 여러 가지의 그런 가정폭력 등등으로 인해서 살기가 너무 힘든 그런 삶들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게. 예수를 믿어 교회 다녀도 물질의 복을 받아서 잘 살고 잘 먹게 되지 않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도 생기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는 게 더 까다롭고 힘들어지는 세상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흑암에 묻혀 있고 교회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영혼 구원에 우리는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올해는 빛을 나타내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빛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세상의 어둠을 밝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요, 정치인이, 재벌이, 과학자가, 법조인이 세상의 빛을 발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은 세상을 더욱더 어둡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세상에 돈벌이가 더 쉽고 많아지는 것이 바로 권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그 어둠으로 먹고 살아요.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세상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만이 빛이요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이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춰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둡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내 안에 그렇게 사시니 내가 그들 위해서 빛을 발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의 사람이 죽고 이제는 내가 그들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으니 빛을 발하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세상에 나가 빛을 전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따라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돈이 많아서 교인이 많아서 수백억짜리의 그 빌딩이 있는 교회라서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근심해서 갔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에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보다 조금 못하고 조금 덜 배웠고 재산이 없다 하지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분쟁입니다. 내 안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갔을 때에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세상에 골리앗이 내 앞에 섰다 해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가감히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골리앗이 무너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나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자신을 감추고 숨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야고보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저희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희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성결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지요. 지난주에 여수로나 정직한 자야 그랬어요.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했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쳐다도 안 보고 미워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이제는요, 모두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모두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라고요. 오직 나를 따라 불의하게 살아도 오직 나만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직하게 사는 거라고요. 노아 시대에 모두가 타락하고 불의 길로 갔지만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어요. 오늘 이 시대에 노아를 찾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호수아를 찾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외 하나님을 섬기게 하노라. 그 이어서 16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탄코 야외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멀리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라. 그네들은 깨닫고 이제는 야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들은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흔들리지 않을 때 백성이 왔듯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나 타협하지 말고 흔들리지 않을 때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얘기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열심히 득심이라고 얼마나 주님을 막 전하고 다녔는지 예수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교무실이 반지하에서 2층으로 올라왔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반지하에서 담배를 피워야 되는데 완전히 너구리 잡는 그런 교무실이었어요. 하나님, 도저히 여기서 숨쉬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저희 지상으로 올려주세요. 기도 6개월 끝에 응답을 받아서 올라갔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판국에 이사장을 다 비롯하여서 돼지대가리 놓고 막 걸려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줄을 섰어요. 왜 이사장에 그 앞에 앉아있는데 어딜 가겠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가방을 딱 들고요. 이사장이 보던 말던 딱 퇴근해버렸어요. 그리고 정문을 안 나갔어요. 왜? 나가면 또 코트를 잡을까봐 5시 정각 딱 될 때까지 수의실 옆에서 딱 서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아침마다 그들 이름을 불러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언제 구원해 주실 거예요?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하늘에서 저도 정말 생각도 못했던 그 놀라운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듯이 뭔가 큰 하나님의 역사신 저기 많은데 제가 어쩔 줄 몰랐어요. 아, 이래서 순교당하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전하는구나. 놀라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어요. 그거부터 어느 누가 뭐래도 저는 타협하지 않고 나갔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30년 지나서 거의 30년 지났죠. 30-40년 지나서 어느 선생님 자녀가 결혼해서 갔어요. 갔더니 너도 나도 다 교회를 다니고요. 너도 나도 다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꿋꿋하게 한 사람이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 받으리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 가정 사업 직장에서 그런 빛을 발하시길 예수 축원합니다. 셋째로 따라볼까?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땅끝까지 비춰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 땅끝까지 뭐가 되라세요? 증인이 되라. 말투수 순교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인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고 또 몸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여서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그러나의 신앙으로 바뀐 삶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거에 내 안에 그렇게 사시고 이제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 아멘이죠? 증인이 되어야 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때로는 선교지에 가니까 그 원주민이 문제가 아니야.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가 문제고 동역자가 문제고 또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문제예요.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님들이 없지만은 이제 선교훈련 시키고 단기 선교 가면 꼭 말썽꾸러기가 있어요.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왜 이럴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답을 찾았어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무슨 신앙? 그래서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이 신앙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은요, 시험이 들고 자빠지고 넘어지고요, ቁ꾸라져요. 그러나 이 신앙은 어려운 환경일수록 일어나서 갑니다. 아멘이지요? 네. 그러게 선교지에 가거나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래서의 신앙에는 넘어지고요. 꼭 대가를 바라고 칭찬을 바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최고야.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고 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장로가 됐고 목사가 되어서 그래서 내가 최고야.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도 미숙한 신앙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그를 위해 축복해 주고요. 그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찾아가 돌봐주고 그가 나를 미워하고 흉보가 다녀도 나는 사람들에게 그의 좋은 점에 대해 말해주고 그를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거, 그게 그러나의 신앙이에요. 내 바구니 채워져야 믿는 거, 그래서의 신앙이지만 내 바구니 비어서 남의 바구니 채워주는 거, 그러나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경지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러나의 신앙이 될 때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그러나의 신앙이 전달 나갈 때에 물바가지 퍼붓고
아무리 누가 욕을 해도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아유 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싫어요. 여러분 그러나의 신앙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그러나의 신앙인이 모였어요. 하나님의 빛을 땅끝까지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요 때로는 큰 병에 걸리고요 사업이 어려지게 되고요 취업도 안 될 수가 있고요 가정에 우환이 있고요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안 풀려서 답답하기도 해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기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요. 어둠이 땅을 덮고 짙은 어둠이 민족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직 너희 위에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며 그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언제? 바로 지금. 어떤 빵집에 이런 광고 문안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일 저희 빵집에는 빵을 공짜로 드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빵집에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이 고약한 빵집 주인이 빵을 공짜로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짜 빵을 먹으러 달려간 사람들이 왜 빵을 주지 않느냐고 하니까 내일 빵을 공짜로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빵을 준다는 공짜로 주지 오늘은 공짜로 주지 않는 것 물론 빵집 주인의 말장난이었습니다. 내일은 영원한 내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내일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레스의 신앙이었다면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여주소는 동탄교회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못하겠다는 말이 나오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러나 일어나 빛을 발하겠다고 다짐하며 나갈 때에 원방에서 많은 영혼들이 달려올 것이고 또한 그들이 또 하나님 부가 또 이방의 나라들이 재물이 달려올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망을 씌우지 아니하시고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거 인도하시고 채우신 우리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일어나 빛을 발하며 나가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합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버지여 성찬할 때에 그래서의 신앙이 아니라 그러나의 신앙으로 바뀌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살과 피를 다 찢기시며 우리에게 살과 피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잊지 않으시려고 오늘 성찬을 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신앙이 그러나 신앙으로 과감하게 바뀌는 놀라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찬을 대할 때 주님 정말 나의 연약한 부족함 극복하며 성령 역사하심으로 그러나 신앙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주관해 주시며